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7월의 키워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4시로 내가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색깔을 띠고 삶의 모든 결과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모르고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2024년도에 여러분 원단으로 받은 말씀 아시지요? 옆에 있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나의 정체성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바른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강이 보좌로부터 해서 우리 삶의 각처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회복을 해서 교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체득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가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직장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갈등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는 부르심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고 싶어서 된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종교 생활만 하다 끝나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 물질, 성공, 여러분 이런 서론적인 것에만 평생을 집착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시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울 일행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집 내버리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물이 자꾸 차오르고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 거친 파도에 배가 파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인생이 그 안에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난데없이 자기의 부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전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랑이 지금 아무리 거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여기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안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죽는다고. 여러분,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만 여러분 홀로 그 현장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라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나가면서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피조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왕적 권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났고 나타나고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 능력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질문을 안 할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의 상태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려면 무엇을 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야 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려야 하겠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실패하고 오해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마귀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해하거나 교회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실패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가지고 늘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손해보고요. 그리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바깥으로 불러내셨느냐?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우리를,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깥으로 불러내셔가지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모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릇 안에다가, 이 컵 안에다가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담배꽁초를 담으면 재떨이가 되는데, 여기다가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컵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지금 어떠한 인생이다, 지금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가난하다, 내가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상처투성이다,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면,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거기에 내가 매이고 잡히고 집착하고 끌려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신앙 고백하며 그 문제를 맡겨버리면, 그 상황을 맡기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대요. 나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원망 불평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을 덮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덮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은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무엇입니까? 열고 닫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여러분 그것이 많은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바꾸는 방법, 응답의 자리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불평만 하던 여러분의 직장을 교회로 만들고 응답의 자리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러한 축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지금 이 자리처럼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12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부름 받은 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으로 원리스가 되어가지고 늘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가는 천국도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천상교회라고 하는데, 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내용 4가지를 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여정 속에 두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까지도 교회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우리 삶의 배경으로 그래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통해서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 심지어는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도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속아서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속아서 교회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실패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그러다 시험 들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사실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시험이 오고 갈등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교회는 원래가 종합병동이에요. 제가 훈련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는 원래가 종합병동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와 경험으로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회복하고 있고 치유받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병동입니다. 종합병동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영적으로 중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하루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고 살면 저도 또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나 자꾸 돌아갈래, 자꾸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교회 와서 문제에 빠지고 상처받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다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대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분별한다.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그러한 것이 자꾸 생활화되는데 그 첫사랑이 식어지면서 어느덧 교회 안에는 파당이 세워지고 분열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직장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우리 남편한테, 아내한테,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핍박받고 구박받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미혹당합니다. 또 어떤 곳은 음란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치고 정죄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틀렸니 안 틀렸니 맞나 안 맞니 계속해서 서로 죽이는 일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교회 안에 시험이 오고 갈등이 왔는데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시험이 교회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는 미적지근합니다. 미적지근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합니다.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지금 7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문제없는 교회가 이 지상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저런 문제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저런 사건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걸까요? 내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는 걸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잡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 봐보세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11절에도 이기는 자는,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다 있는데 지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부분 뒷부분을 보면 축복이 다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문제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진천교회는 누가 옵니까? 지는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다 온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천상교회가 아닌 이상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거리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 그 문제에 집착되지 마시고, 그래서 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이기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충전입니다. 여러분, 연료 없는 자동차는 얼마 못 가서 멈춰야 되지. 충전하지 못한 스마트폰은 조금 있다가 꺼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만땅으로 채워야지. 그래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힘 빠지는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내가 시달리는 일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일 너무 많은데 교회는 뭐냐? 내가 힘을 얻는 장소예요. 힘을 얻는 장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내가 져가지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냐?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작은 사건 하나에도 내가 막히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에도 내가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사건에도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술임으로 나를 버티고 살아갑니다. 술을 먹어야 내가 살고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맛을 봐가지고 그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취감, 어떤 사람들은 인기,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버티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힘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술 한잔 하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대요. 목이 아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힘을 주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시험에도 넘어서고 갈등도 넘어서고 지금에 있는 그 현실과 상황과 그 모든 조건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9편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예배할지어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 힘을 줍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불안하다고 잠 못 자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충전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영적 충전소다.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는 곳이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분 피부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신경과도 있고 내과, 외과, 정신과, 소아과 다 있는데 영적 병원만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병원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앞에 불상을 모시고 달마도를 모시고 신주단지를 모시고 마리아상을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흔들리고 있던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흔들리고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들고 있던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은 막 즐겁고 나의 육체가 안전해졌대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고장난 마음, 고장난 생각, 고장난 육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질병 중에 하나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그렇지요? 왜 맞습니까? 걸리지 말라고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나를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치유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축복 속에서 영적인 힘과 평강도 얻지만은 영혼과 마음도 육신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보니까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도려내가지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 사관 학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생활, 자기 형편, 자기 현실, 자기 조건, 자기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이 흑암의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노린다 그랬어요. 마귀가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사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축복 속에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증거로 뭐냐? 흔들리던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풍조, 예전에는 세상의 것이 좋아서 당연히 세상의 것을 따라갔다면은 그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도 조금씩 덜 밀려다니고 나중에는 밀려다니지 않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의 축복 속에 머물기만 하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를 내 신앙의 배경으로 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에 내가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문제에 또다시 집착되기도 하겠지만은 곧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옆에서 계속 푸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구원의 길 그려주고 있어요. 그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간에 여러분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맨날 첫날 육신적으로만 보고 육신적으로만 판단하고 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 이제 우리 그루터기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우리 진천교회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예배하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복음 전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한테 구원의 길 그려주고 있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사관학교 속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모집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요, 문제가 있다 없다, 뭐 갈등거리가 있다 없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지금 있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이기는 자가 다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진천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서론에서 말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준비, 정체성이 준비되고 바른 교회가 준비되고 바른 예배가 준비되어져 가지고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의 색이라는 말은 흐르는 세월에 그냥 흘려보내라는 말이고, 돌의 색이라는 말은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들은요, 다 흘려보내세요. 우리는 내게 문제가 되면 다 문제가 되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들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올 때마다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어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립시다. 좀 길었지요?